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장에 이어서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이제 2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2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원문으로 볼 때에 한 문장입니다. 제법 길지요. 그러면 주된 동사가 무엇이냐?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자기에게 후원비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보람과 기쁨을 얻게 하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 동사인데 여기에 결부된 4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이 4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사도 바울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이미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 보다 정확한 본문의 의미입니다.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여기에서 긍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내장이라 그랬잖아요. 내장과 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내장과 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이 사람들은 동정심, 자비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위나 내장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도 사도 바울이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권면이 너희 안에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정말로 자비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으면 무엇이 있어질 것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4가지 해강 행동을 하면 기뻐할 것이고 3가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4가지 해야 될 것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좀 비슷비슷한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첫 번째도 한 마음, 두 번째도 한 마음, 세 번째도 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2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을 다른 단어를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가지 같으지만 실상은 한 마음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을 품으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 경쟁심이죠. 허용, 뭔가 이기심적이고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을 때 경쟁심이나 이기심 가지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옅게 여기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내가 위에 있고 당신은 내 아래에 있어. 어떤 이러한 눈높이를 가지고서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깔보게 되면은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우러러 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는 것이 우리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 세계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겸손한 거 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겸손은 누가 해야 되느냐? 노예들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노예들만 주인 앞에서 명령을 받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당당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겸손이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를 가진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느냐? 한 마음이었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무위에 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적인 통념과 달리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내가 노예처럼 되는 그런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일을,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되겠죠. 내 삶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돌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시기심, 경쟁심,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겸허한 자세,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참된 하나됨,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한 마음, 모델을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뭐 A나 B나 C나 장로님이나 어제 등록한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새신자나 아니면 갓난아기나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어떤 천편일률적인 생각을 생각하는 것, 유니폼을 입거나 로봇처럼 똑같은 말과 행동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은 바로 무엇이에요? 개성이 있어요. 자기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걸 찬송시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인데 사도 바울이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자들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는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퀴리오스,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6절에서 11절은 다양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존재와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가 높임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6절은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 7절에서의 8절은 이 땅에서 오셔서 성육신 하신 모습,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성육신 이후에 높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없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지극히 높임을 받게 하시는, 최고의 찬양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하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퇴역한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여러 가지 그 우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도시가 로마에 충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로마 황제를 향해서 신처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오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합니까? 예수가 여전히 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던 예수님의 그 겸허한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본받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승천하셨던 것.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것.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극히 예수님을 높여주신 이러한 극적인 반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갈등과 분열하지 말고 참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의 그런 내용은 이제 원론적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혔고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래요.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아마 구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말이냐? 공포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저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성수라는 사람, 아무개라는 사람, 아무개라는 사람, 이러한 개개인을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주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만 성경은 이것이 구원이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구원도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개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요.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안에서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과 모든 원천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8절 구원을 이루어가는 세 가지 모습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은요, 불만을 가지고 수군덕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뒷담화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 바로 무엇이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성화 봉송하지 않습니까? 횃불을 가지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횃불을 놓치지 않게 해서는 꽉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그 횃불을 앞으로 내밀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동작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붙잡을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공동체 밖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횃불을 내미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삶,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 붙잡아 빛을 밝히다 보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왜곡된, 비정상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참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원망과 시비가 없는 복음에 합당한 삶,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 이러한 삶을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미지 생각하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 것인가? 제 머릿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막 길거리 나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또 텐트 메이커 했으니까 일하면서도 막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모습도 생각해 보십시오.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꼭 입으로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선포하는 복음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삶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뭔가 다른 그 느낌을 주는, 예수 믿는 어떠한 그 아우라가 나오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7절, 18절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기뻐하다는 것이죠. 기뻐할 것이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건 제사 용어예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전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빌립보 사람들의 제사 행위 위에 사도 바울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이것도 제사 용어입니다. 전제가 바로 무엇이냐? 원래 짐승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 순서로 그 짐승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포도주와 같이 맨 마지막에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바로 이 전제, 포도주니까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행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내가 기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이러한 기쁨으로써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 파송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파송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를 보내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속히 빨리 보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죠. 보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상황, 근황, 공동체의 소식, 이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러한 부분들을, 사역에 대한 보람감, 이러한 부분들을 누리고 싶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문을 모르니까 원문의 뉘앙스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죠.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도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희가 나한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성교 헌금을 보냈던 것처럼 나도 디모데를 보내서 뭔가 느끼고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반응하는 것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20절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느니라. 디모데는 빌립보 전도했을 때 함께 갔던 사람이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가장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유 21절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지만 디모데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빌립보 성도들을 깊이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또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어떠한 신앙의 테스트가 검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 청문회 해가지고 대한민국 떠들썩합니다만 어떠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영적 됨됨이가 어떤지 테스트가 끝나가지고 영적 청문회가 끝나가지고 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실제 바울은 그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임을, 바울이 보낼 만한 최고 믿을 만한 사람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형편을 듣고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까 19절 보면 속히 보낸다 그랬는데 조금 연결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일. 사도 바울의 일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일은 무엇일까요? 재판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내가 조금 지켜보면서 가급적 빨리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24절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뭘 한다고요? 확신한다 그랬죠.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를 보내는 길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주 안에서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도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어가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에 가는 것은 확신하고 디모데 보내기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감금 상태예요. 자유가 없어요. 제가 1장 설명 강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손목과 발에 매여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는 것은 희망사항이 되야겠죠. 그리고 그 바울을 돕고 있는 디모데는 얼마든지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 될 수 있겠죠. 바울이 명령만 내리면. 그게 합리적인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이동의 자유가 있는 디모데는 보내기를 바라고 이동의 자유가 없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빌립보에 가기를 확신한다. 좀 엉뚱한 단어처럼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빌립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 문제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 불협화음이 조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면 최고의 권위자니까 잘 해결이 될 것 같죠. 디모데 가면은 사도 바울보다 나이 차이도 있고 사역의 경륜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권위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서 디모데가 가더라도 내가 갈 것을 너희가 확신하면서 잘 받아들여라. 이러한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이 오게 될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디모데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언급되는 사람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누구일까요? 디모데를 곧바로 보내기를 원했지만 자기 재판 문제와 결부지어가지고 상황을 봐서 빨리 보내겠대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편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가 누구냐?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관련성 있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내게 쓸 것을 돕는 자, 5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에바브로디도는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골로새서에, 빌레몬서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서에도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일까, 여러 사람일까?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한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일 것으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사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교육자였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보낸 헌금과 안부를 묻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에바브로가 방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바울 당시에도 사역자가 옮겼습니다만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흔한 이름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언급되는 에바브로디도와는 다른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로 보내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 교회의 교육자다 보니까 지금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없어도 빌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와 또 기도와 또 성도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늘 이것을 염려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사도 바울이 작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 26절 하반절에 있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가 지금 로마에 와 있는데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거예요. 우리 교육자가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에 가가지고 병들었대. 이 소식이 알려졌어요. 감기 몸살로 알려졌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하고 빌립보는요 1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보다 한 3배는 멀어요. 3배는 먼 것 같습니다. 먼 거리죠. 이렇게 먼 거리에 병들었다는 소문이 날 정도면은 감기 몽살이 아니라 심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27절도 보니까 돼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각한 병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병든 거예요. 이동하기 힘들어서 로마의 기후가 안 맞아서 아픈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리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로마에 와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막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프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빌립보에도 퍼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는데 저 멀리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내가 아픈 줄 알고 걱정하고 어쩌면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겠네. 이러한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옆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알았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염려하고
또 병든 자기의 모습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마음 편치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들의 교역자, 또 여기에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인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내가 보내줘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 편지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냈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로가 죽을 병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보내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보다 너희가 먼저 가게 되면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폐를 끼치고 왔던 병들어 죽을 뻔했으니까 오히려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시키려 갔을지도 모른다는 비방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에바브로디도 도착하게 되면 너희 교역자 기쁨으로 맞이하고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죽을 병 든 것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존귀히 여겨라. 이걸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귀히 여겨야 될 이유 30절 에바브로디도는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노력했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 아름다운 성도를 사랑하는 내면을 가진 에바브로디도 아파가지고 민폐를 끼쳤다고 비난하거나 수군거리지 말고 존귀히 여기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어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어요. 개인적 집 쓰고요. 텔레비전도 전화기도 다 개인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해요. 이건 올바른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임을, 포괄적인 구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엉망입니다. 엉터리가 판을 칩니다. 요지경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참된 존재감을 가진 교회. 이것은 교회에 믿어야 됩니다. 전도지로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 닮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참된 존재감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두 번째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한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 이 교역자의 정말로 신실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닮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부족한 제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교역자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또 우리 권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보십시오. 어떤 자였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바울 곁에 많은 사역자가 있었으나 빌립보 성도들을 가장 염려했던 지식된 마음 가진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어땠습니까? 사경을 헤매가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뭔가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헌신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명시적으로 본문 가운데 언급된 건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에바브로 왔는데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죠. 에바브로디도도 아팠는데 바울에게도 어떠한 고통과 질병과 육체적인 약함이 없었겠습니까? 정신적인 피로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많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세한탄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이거 더 필요하다, 헌금 더 많이 해라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디모데의 모습에 제 모습이 이르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진실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바울처럼 그 전제, 죽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붙는 포도주 잔처럼 저도 내 생존을 위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진실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 목사님을 위해서, 김종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시인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에 대해서 더 폭넓은 이해, 또 공동체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교회, 또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는 참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또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사역자가 이 땅 위에 많아질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저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